이런 나침판이 없는 항해라면 참 곤혹스럽겠죠. 근데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도 이런 나침판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무리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오래 해도 또 목사이고 또 신학자여도 이 영적인 나침판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모험에서 사실은 헤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자석에 이 나침판이 끌려서 이 나침판이 제대로 방향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방향을 못 알아줄 때 그렇다면 그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자석에 우린 끌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는 그 영적인 나침판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치열한 삶을 산다면 그 개인과 그 공동체는 또 다른 사실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인 이 야곱의 위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전부 망가뜨릴 수도 있었고 좌절시킬 수도 있는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심화시키기도 하시고 확대시키기도 하시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사실 이 개인의 위기가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개인이 돌파하거나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계승되어져요. 그 말씀을 사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1절 좀 중요한 말씀을 모아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짐짓 속임수를 썼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 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를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야곱의 위기를 잘 다루고 있는 창세기 34장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위기의 발단 혹은 위기의 시작은 창세기 33장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헤어짐에서 있습니다.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33장 전반부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을 잘 알았던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하 400명,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야곱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앞에 에서와 에서의 부하들이 서서 이 가나안 땅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 창세기 34장에 나오지만 이 한 여인을 어떤 성적으로 폭행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바로 그런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보호해 주셨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제안을 야곱은 거절하죠. 아직 형 에서에 대한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안을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부하 몇 사람이라도 너와 함께 가게 해라. 근데 이것 자체도 역시 야곱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 두 번의 거절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와 계획을 믿고 이 세겜성에 장막을 짓고 땅을 하몰에게서 사는 것이 33장 하반절까지 잘 나오죠. 근데 문제는 바로 오늘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무사히 도착했다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 세겜에서 자신의 딸이었던 디나가 성적인 폭행을 당합니다. 아마 야곱과 그 가문에게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으라 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내셨는데 내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드러나지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 세겜에게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세겜과 하몰 가족들을 다 없앤 후에야 딸을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 가장 여린,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한 여성을 사실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잔인한 폭행을 그리고 감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위기의 발단이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작도 위기였지만 이 한 여인의 어떤 꿈과 이 한 여인의 어떤 순결을 짓밟은 것도 고통이었지만 이 위기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이 발단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사실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확장은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디나를 겁탈했던 이 세겜은 갑자기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 이 디나를 향한 세겜의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도 복잡한 마음이지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이 디나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한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세겜이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사실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청혼이에요. 결혼이에요. 내가 이 여성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이 여성을 내가 책임지겠다. 뭐 그런 모습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딸 디나를 사랑해서 사실 청혼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청혼을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일종의 사기를 치죠. 속임수로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34장 15절에 한 조건을 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거룩한 증표, 사인이었어요. 바로 이 세겜성의 사람들도 이 할례라고 하는 증표를 너희들이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청혼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당신에게 보내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신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와 그 나머지 아들들이 이 세겜성을 약탈해버립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들과 아이들을 사실 노예에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위기감이 더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여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참 이 30절 말씀도 야곱의 고뇌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사실 무지막지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의롭게 풀어낼 힘이 없어요. 근데 아들들이 사실은 그 공의와 정의를 심판해버립니다. 근데 그 일을 했지만 복의 근원이 되고자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복의 근원은커녕 악의 근원, 악의 화신이 되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보고 이 30절의 말씀을 사실은 야곱이 한 겁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맞게 된 이 위기가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 단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의 성격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사실은 사장될, 멸망될, 좌절될 위기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어요.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이 아들 세겜의 요청에 아버지 하몰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3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엄숙하게, 굉장히 그리고 선명하게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 언약은 깨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34장 9절과 10절에 이 세겜의 아버지는 하몰의 제안을 보십시오. 같이 결혼하자. 아들과 딸들 같이 섞게 하자.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은 사실은 비즈니스계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야곱에게는 굉장히 유혹이 될 만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사를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몰이 이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세계관대로 살면서, 이 세겜 땅에 살면서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재산을 늘리십시오. 그래서 부를 축적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서는 굉장한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이 청혼, 이 혼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세겜성을 근거로 해서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일가를 더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몰의 제안을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여러분 좌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가나안 운동과 섞여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사실은 이 하몰의 제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 자기 여동생에게 했던 이 세겜과 하몰의 가족들에게, 가솔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해버립니다. 야곱은 힘이 없었지만 시므온과 레이는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잔꾀를 부려서 이뤄낸 거예요. 근데 이뤄내니까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악의 근원 혹은 악의 화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야곱 가문에게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알려달라고 하겠어요? 도망가지. 야곱은 실제로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이 가나안 칠족속들 사이로 내가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위기에서 사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5장 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35장 1절 1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위기를 돌파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33장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야곱이 이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1절에서 4절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은 이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 가서 장막을 치고 은 100냥을 주고 땅을 산 것이 하나님께서는 번지수를 너가 잘못 찾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나침판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나침판이 너의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곳에 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라고 얘기하십니다. 1절과 3절은 이 베델의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전 바단 아람, 즉 하란으로 떠났을 때 야곱은 돌 베개를 하나 베고 잠을 잤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드렸던 이 제단을 쌓고 드렸던 예배는 굉장히 초라했겠죠. 아무것도 없었겠죠. 형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버림받아서 사실 떠났던 한 초라한 장막인의 어떤 모습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난하고 비참했던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이 바로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 그 하나님께 정관사 덜을 써서 그 하나님께 베델에서 너가 가장 가난하고 초라할 때 만나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려라. 창세기 34장 20절 말씀에서 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던 야곱의 예배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2절과 4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세겜과 베델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베델은 밤에 베고 잤던 돌 하나를 기름 붓고 쌓았던 단이었고요. 이 세겜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왔던 거부였던 아내가 넷이었고요. 아들들이 1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재산과 풍성한 삶을 누렸던 야곱의 예배가 세겜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건 2절에 보시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땅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겜에서 드렸던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도 함께 있고 그들이 우상 신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 또 우상 신상들과 함께 금 귀고리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베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당시 베델에서 예배드린 야곱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이 선제되지 않는 세겜에서의 예배는 만약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만약 버리지 않은 금기고리와 버리지 않은 우상신상을 함께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당도 세겜 땅에서 드린 예배와 별다를 바가 없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버려두고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이 베델로 올라와서 드린 예배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한 개인이 예배를 잘 드려도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만약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상숭배한다? 자기 중심성이란 자석에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목회자가 바뀌거나 교회 선배들이 퇴장하고 후세들이 올라왔을 때 그 좋은 교회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 좋은 경제는 어떨까요? 20, 30대 때, 40대 때 이런 건강해요. 좋아요. 그럼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 이런 그 사상이 희미해지거나 이상한 사상이 오염되어서 오히려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그런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들목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300년, 400년이 지속되도록 꿈꾼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꿈입니다.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늘 회개와 성찰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닭살 돋는 예배. 우리 정가수 주제가 더 드리머, 너무 좋죠. 예배 리듬도 좋죠. 그러니까 리듬 좋은 찬양 드리다가 그냥 닭살 돋는 그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선제되지 않으면,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위기를 돌파했던 야곱의 특징은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5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족속이 또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이 야곱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세겜 성을 어떤 전초 기준 삼아서 성벽을 더 강하게 쌓고 그리고 군사들도 좀 훈련시키고 아들들도 군인들도 키워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더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에서에게 전가를 보내서 형 죄송해요. 그 400명의 군사들이 이제야 필요하네요.
도움을 요청해야죠. 전가를 보내야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야, 다 떠나보내고 베델로 올라와. 그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사실 400년 뒤에 일어날 출애굽의 전조 혹은 복선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에집트의 왕이던 파라오에게 와서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사흘 길을 떠나서 우리의 아이들과 아내들과 우리의 양과 소떼를 가지고 예배드리겠다. 근데 여러분, 참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죠? 이 에집트의 왕 파라오가 어떻게 딜을 하죠? 조금씩 보내려고 해요. 그냥 소떼만 가지고 갔다 와. 아내들만 데리고 갔다 와. 아이들만 데리고 갔다 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그래, 소떼와 가축대와 너의 아이들, 너의 아내들, 너의 장정들 다 나가. 이렇게 수긍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가 얘기했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8절 9절이에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혹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아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10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 예배에 파라오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모르면 예배는 허튼 소리입니다. 허튼 행동입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의 의미예요. 에서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성을 방비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러 베델로 떠나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의 데자부와도 같은 거죠. 광야로 왜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경험합니다. 5절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이런 가나안 7족속이 훨씬 셉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의 한 형제가 몰살당했잖아요. 그럼 복수해야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교회 전문 용어로는 은혜라고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모르면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사역도 힘들어질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대학생 선교체, 선교단체 사역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도 대학교를 가는 순간 선교지가 되어버려요. 근데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자녀로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계셨던 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혹은 우리 자신들도 예배를 허튼 소리로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수련회 가고 싶대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일요일날, 그 주일날 할 게 너무 많죠. 도서관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못 가게 해요. 아이들이 가장 감수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도 모자랄 그들에게 예배가 아니라 학원으로 보내죠. 도서관 보내죠. 왜요?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살게끔. 그냥 아이들을 죽이는 짓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모르면 내 아이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허튼 짓이죠. 지금 경쟁자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스펙 쌓기 열심인데 어딜 예배를 드려? 예배는 나랑 같이 일부 예배 드려. 그 어른 예배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학교 가십시오. 떠납니다. 본인이 이길 수 있으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자,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아들, 딸이라면 그 아들, 딸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계신 분,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엄청난 내조를 해주십시오. 저는 제 아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선다면 왜 저를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더 사랑할 겁니다, 제 아내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라서 아내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이전에 제 아내와의 갈등이 늘 일어나요. 저도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야 제가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요.
제 아이들을 제 분노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내가 허튼 소리로 생각할 거냐, 허튼 생각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길 거냐. 그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경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이 위기를 돌파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 개인과 공동체의 갱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 삶의 어떤 구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복의 정체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셨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다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갱신이에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근데 야곱은 그 바뀐 이름답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 그 속임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계세요. 넌 이스라엘이야. 장자권에 담긴 축복, 그 축복을 받아내고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야곱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이상을 자신의 머리와 계획을 믿고 살아왔던 게 야곱의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결정적인 위기와 결정적인 고난이 그게 하나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나의 판단 때문에 올 때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 위기 속에서 넌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넌 나의 맏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갱신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특권, 새로운 책임을 다시 한번 주입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까지 영적인 4세대까지 보시면서 약속의 땅을 너가 계승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적 4세대를 보면서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녀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갱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첫 번째는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개인과 공동체적인 회개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보면 1보 전진하고 3보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침반 없이 그냥 동서남북 이렇게 헤매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야곱에게는 영적인 나침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개와 성찰이 따를 때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 갔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 뭔지 아시죠? 저희 어린 자녀들도 이빨이 새로 나기 시작하면 울어요, 여러분. 아파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아픈 것이 내 입안에 있구나. 그래 이빨이 자랍니다. 때론 무릎이 아파야 키가 자란다니까요. 그게 성장통이에요. 영적인 성장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성찰은 일종의 성장통을 가져다주는 좋은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성찰은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창세기 34장과 같은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탐욕과 탄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원한과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아무리 교회 안에 같이 있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사한 옷을 입고 이 주일 예배 처소에 앉아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여도, 부모와 내 힘을 다해서 낳은 자식이어도 그 자식과 그 부모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 자신만의 어려움과 고통이 그 안에 다 있다고요. 질투심과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 대한 공포심의 두려움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자기 중심에서 뿌리를 내린 그 가면의 모습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제 안에 있는 저만의 공포와 저만의 두려움, 저만의 연약함, 여러분도 잘 모르세요. 제 안에도 몰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감히 다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묻어버려야 할 것, 그런 기골이, 그런 이방 신상들이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다 있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영적인 나침판이 정말 그 이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기 중심성의 자석에 이 나침판이 끌려오고 있는가? 여러분, 의식적인 회개와 성찰은 필요합니다. 회개와 성찰이 없는 이런 교회 생활은 이런 역사 의식이 결여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결여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100%의 기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의식의 성찰을 하십니까? 9월 말씀 시리즈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예요. 여러분, 단언합니다. 회개와 성찰이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읽으셔도 그 성경이 여러분을 영적인 바른 나침반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회개와 성찰이 동반되어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영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적인 예배가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인과 어떤 작은 공동체이건 혹은 나도 모르게 꿈꾸는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수준은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바로미터예요, 예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너희가 잘 드리면 너희가 산다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바로 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그 예배는 뭐라고 본다고요? 허튼 소리, 허튼 생각, 낭비, 게으른 것. 그게 여러분 예배로 보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이 은혜와 이 플러스 알파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은 고역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실까요? 저는 알아요. 저예요. 여러분 지금 다 밥 드시고 오셨잖아요. 전 지금 자체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졸렸거든요. 눈이 약간 감겨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눈이 작지만 그냥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게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것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공동체적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예배도 훨씬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로 다 충분하지 않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세겜 땅에서 갖고 있었던 우상 신상들과 금 기고리들을 다 버렸잖아요. 땅에 묻어야 했잖아요. 일상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에게도 일상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한 부모님의 아들로서, 또 형제 자매의 오빠, 형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의 또 교회의 어떤 업무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로 제가 가득가득 채워놓는다면,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예배를 10년, 20년 전에도 이 개인적인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는 공동체적인 예배가 힘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는 마약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최원환 목사님이 개인적인 일상의 자리에서도 좋은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적인 예배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예배 자리 모두입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이 수서교회로 올 때,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캠퍼스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 걸어갈 때, 모든 자리에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을까?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할 때, 담배 피고 싶을 때 잠깐 커피 마시고 담배 피러 나오시잖아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뒷담화하고 상사 욕하고, 그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 커피 마시고 담배 피는 시간을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로 삼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술이든 그것이 담배든 어떤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계신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 말과 내 몸으로 흘려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는 것이라면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겉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더 나쁜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를 먼저 알고 하나님 먼저 알고 있는 교회 먼저 몸이 된 우리 찾은 이들이 이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를 정말 풍성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예배가 선행되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우린 예배 시간에 크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거의 황홀경에 여러분들 빠뜨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신비감에 빠뜨려서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담담하게 절제 있게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닭살이 돋지 않아요. 물론 이번 정가족 여름 수련회 때는 닭살 돋게 해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할 거고요. 뜨겁게 때론 포옹도 할 거고요.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이를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찾는 이를 배려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당연히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에게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늘 갱신돼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늘 철학적이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갱신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고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한 말은 너무나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젊을 때 농촌 선교를 많이 갔어요. 여름과 겨울 4박 5일 동안 제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농촌과 어촌에 가서 아침과 점심 저녁 축구 전도하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그 전도되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아주머니들 모아다가 집회하는 게 4박 5일간에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항상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나도 겁이 없었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생각했던 그 당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건 그 주름이 깊게 패인 6.25를 비롯해서 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그대로 몸으로 받아낸 그리고 그 개인사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주름 패인 그것을 제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건강한 거, 좀 잘 사는 거, 그 자녀들이 문제 없이 좀 사는 거, 부부관계 좋게 그냥 살아나는 거, 그걸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생각한 거예요. 정말 죄송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성공하는 것, 행복한 것,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것, 병에 걸리더라도 즉각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면 갑자기 회복되는 거 기적적으로? 여러분 그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운동원이 된다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원답게 살아내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부담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의 성도들 보면서 매력 있게 호감 있게 느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두렵고 공포에 떨었어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무섭지만 매력적으로 생각했다고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변혁적으로, 급진적으로 생각합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을 얘기해요. 누가 그 복을 본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삶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이 하늘가족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늘가족. 원래 나들목 교회가 처음 18년 전에 세워질 때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안 붙이려고 했던 거 여러분 혹 아세요? 그냥 하늘가족이라고 부르고 했어요. 하늘가족 우리는. 이단 시비 받았겠죠. 교회도 아닌 것이. 야 저긴 하늘가족이래. 여러분 하늘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멤버들, 성도들을 신도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있고요. 이 하늘가족 우리는 11월, 12월에 갱신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사인을 하게 해요.
한 번 하늘 가족, 영원한 하늘 가족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우리는 갱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 의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 복의 진짜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존재가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예요. 우리 요한 목사님께 오셨잖아요. 내년에도 아마 오실 수 있어요. 항상 이 8월 15일 주간이 요한 목사님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와서 쉬시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교회가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도 제가 요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요한 목사님이 창세기 전문가시거든요. 아브라함.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라고. 목사님 거절하셨어요. 목사님 1년에 딱 한 번 설교 안 하는 날인데. 만약 하셨으면 저도 좋고, 그렇죠? 목사님 좋고. 제가 요한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요한 목사님 가정을 제가 어떻게 그러면 격려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나면 늘 안디옥 교회를 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성도들을 격려해요.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또 교회가 격려해요. 격려하다는 말, encouragement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제 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금요일 날 맛있는 걸 대접해드렸어요. 제가 그걸 먹고 탈나서 지금 저는 장염이 오고 저는 흥하고 저는 쇠하고 목사님은 흥한 내년 1월에 우리 6학년들과 청소년들 데리고 제주도 갈 거예요. 4박 5일 동안 요한 목사님께 맡겨놓으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들, 이 찾는 이들을 그래서 한라산을 등반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 정말 호랑이와 고양이처럼 싸우는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는 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사역자들도 보내서 그래서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네요. 항상 제주행원교는 이 강단에서 먼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의 시간과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 여러분의 건강을 사역자들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저는 사역자들의 제1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가장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는 죽음을 각오한 선교 여행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 또 나오실 수 있다면 다른 데 가시더라도 또 저희가 또 격려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갱신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잊기가 쉬워요. 늘 자기 중심선 자석에 끌려서 늘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대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다. 나에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다. 건강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꿈을 꾼다면, 그리고 그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도록,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도록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채원함이라는 인간을 어디를 건드리면 목회까지도 그만둘 수 있을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지를 사단은 너무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가열차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개인과 대다수의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서 좌절돼 버립니다. 위기를 다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수도원들이.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렀던 개인과 공동체는 여전히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엄연한 역사예요. 여러분이 아니셔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가열차게 일어납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우리 하늘가족이 안 계셔도 죄송하지만 시골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엄청난 메시지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일어날 거예요. 그건 꿈꾸는 교회가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심화하고 확대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고 성숙해 간다면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교회가 뭐가 될까요? 우리의 청년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이정표가 될까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자석에 끌려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공동체와 크리스찬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가르치는 이정표가 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이정표다운 목사로, 그런 남편으로,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기를 원해요. 또한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이정표가 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값비싼 인생이자 공동체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아멘하며 그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1분간 좀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